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은 큰 사랑과 은혜, 모압 언약, 큰 사랑과 은혜, 모압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지금 이 28장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지난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또 새롭게 모압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오늘 1절 말씀에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것들을 함축하여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들을 신의 산 쪽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신의 산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었을 때에 한 번 맺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40년의 세월이 거의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언약을 맺으십니다. 지금 장소로 보면 호렙산에서 모압 땅으로 바뀌었는데 이 신의 산은 그야말로 광야에 있는 산이고 이 모압은 이스라엘 땅 동쪽에 있었던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차이가 있고 장소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거의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의 차이가 있고 언약을 맺으시는 사람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는 출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라 그러면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그 중에 10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0명의 사람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고하지 않아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때에 그 당시에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대가 바뀐 겁니다. 그 당시에 어렸거나 아니면 태어나지 않고 광야 시대 때 태어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장소도 달라졌고 시간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언약을 맺는 사람들도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 때 세대 사람들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태어나지 않아서 태어난 이후에 들었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있었던 야곱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 야곱의 하나님이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 때에 아버지 세대에 그러한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새로운 세대 그 후예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야곱을 찾아갔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금 이 사건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흔히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서 노아 언약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 언약도 있었고 지금 시내산 언약도 있고 지금 모압 언약도 나오는데 이 아주 언약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를 쪼개놓고 양쪽으로 놓은 상태에서 불로써 하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이걸 지키겠다 그런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당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건너 들어가서 언약 전쟁을 벌여야 될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일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신 것도 언뜻 생각할 때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렇고 또 야곱을 찾아가신 것도 그렇고 지금 출애굽시킨 사건도 그렇고 모압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과 언약을 맺는 사건도 그렇고 이유를 굳이 꼽으라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일에 걸쳐서 신명기 29장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다 모압 언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압 언약을 맺으실 때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또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앞에 나왔던 내용의 반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처럼 여기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셨겠지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렇게 경험한 우리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맺으시냐면 모세를 통하여 맺으십니다.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세우셔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를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누워서 자고 있을 때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통해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던 것처럼, 지금 이 언약을 맺는 이 사건도 보게 되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있으면서, 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시대 때 희미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모든 희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은혜가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이것은 우리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28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고 압축하는 것 같지만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하여 또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깨닫는 마음,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것, 영적으로 귀가 열리는 것, 이것은 사실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말을 더 어렵게 알지 못하게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더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비유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고 포인트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안 열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딱 닫고 들으려고 안 하니까 못 듣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지, 알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모르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게 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시고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다 했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옷 한 벌 딱 입고 있어도 낡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날마다 이 반복되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까
떡도 못 만들어 먹고 포도주도 뭐 포도나무를 못 심었으니까 마시지 못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하반절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필요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도 드리는데, 예배 나올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예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이유가 나에게 생명 주신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았느냐, 건강하게 살았느냐, 이것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또한 날마다 베푸신 은혜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늘 가슴 절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밭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런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7절부터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 또 갓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앞서 싸우셔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걸 다시 한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지만, 지난 신명기 28장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 잊어버리는 우리를 아시기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